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좋을 때만 아니고 내 형편될 때만 아니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기쁨으로 띠띠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우리 지난 주일 그 세 번째 환상, 청량줄을 잡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사실 예수님이죠. 그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거룩한 저수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인상 깊게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께서 환상을 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서 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번 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첫 절, 첫 마디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실 이 1절은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입니다.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영광스러운 부름이 아니에요. 정말 초라하고 부끄럽고 갸날프고 누가 불면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초췌한 모습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좀 전에 우리 이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은요 까발려요. 아이 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언광교회 성도라면서 집사라면서 권사라면서 장로라면서 목사라면서 이러고 있네 하면서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야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용서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 달 동안 살아낸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데 무슨 말이 필요했습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번째 환상은 소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그러면 성경의 6번째 책,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 민수기 하잖아요. 이제 며칠 있으면 민수기 끝납니다. 이제 신명기 들어가는데 신명기 다음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러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장군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를 누구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지? 아니 출애굽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훨씬 앞서 있던 분인데, 그럼 그분이 대제사장도 되나? 나중에 환영했나? 이런 생각 혹시 궁금증 가지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끔히 좀 씻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군가? 여러분 아시듯이 제사장의 역할, 직분, 직임, 사역이 뭔가 하면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업덤되는 최고의 대장, 대장이라는 표현이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최고의 제사장, 그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딱 연결해 주는 중요한 책이 한 권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제사장,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큰 자를 붙였어요. 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호칭을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 위대하다 하는 뜻의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 여러 대제사장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위대한 대제사장 혹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주인공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 말씀드린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장군,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선봉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와 그 영도 아래에 약 한 5만 명 가까이가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오는 행렬 속에 대제사장 누가요? 여호수아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와 동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스가랴 선지자 내게 보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매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이 그림자처럼 서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비중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림자처럼 뒤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분이 누구인지는 이미 벌써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에서 다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구약시대에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 가운데 등장시키신 이유가 뭘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 바벨론 포로에서 같이 돌아왔던,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그 4만 몇천 명에 들어있는 그 대제사장. 그런데 그를 왜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강조했죠. 두 지평. 그때와 지금, 이미와 아직. 두 지평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대, 오늘 21세기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대표자. 또한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은광교회를 대표하는 분이기도 해요. 대신하는 분들이기도 해요. 물론 법적으로, 교회 법적으로 교회의 대표는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제일 선두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들 자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그림자처럼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잘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충신의 김희보 교수는 아주 학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부분을 예리하게 터치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섰고, 서 있는 모습이에요. 영어로 stand up,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섰고는 히브리어 분사의 분사입니다. 문법적으로 분사예요. 그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제단 앞에서의 봉사를 위한 자세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하기 위한 봉사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1절에 나오는 섰고, 심판을 받기 위한 자세라는 거예요. 이 김의보 교수님.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자로서,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는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말과 행실과 행동과 실수와 허물과 죄악이 다 드러나요.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이 1절이 꽤 중요한 구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대표자로서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데,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사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 이상의 첫 장면에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 뭘 당하고 있습니까?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사탄의 고발을 당하리만큼 그는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했다고 그 사탄이 서 있는 자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특별히 보호자가 서는 위치를 말하는 것이에요. 오른쪽, 우편. 그렇지만 사탄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석고가 분사형이라 그랬습니다. 이 석고는 사탄의 고발이 한 번, 두 번 하다가 많은 게, 분사라는 것이 형용사적 역할이 분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있지만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지면 계속되는 행동이에요. 마신다, 컵에 물을 마신다, 이게 분사형으로 쓰면 계속 마시는 거예요.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 계속 걸어가는, 한 번 걷고 마는 게 아니에요. 스톱한 게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섞고, 분사형이란 말은 사탄이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탄의 고발이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석고라는 분사형에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우편, 오른쪽, 우리 번역으로 오른쪽, 개역 옛날 번역인 한글에는 우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직역대로 한다면 옆에서 이런 뜻이지만 병렬, 옆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에서, 영어로 up on, 하감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위에 서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지금 여호수아를 비방하는, 또 옆에 서 있다는 말은, 오른쪽에 서 있다는 그 진정한 뜻은 사탄이 여호수아의 옆에 서 있지만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그만한 잣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멸시하며 고발하는 몹시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과거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이 가정적인 죄를 들어서, 하나님, 아니 인생 중에 그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가진 거 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안 되거든요. 그럼 이장에 가서, 하나님, 가진 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거예요. 가정적인 죄를 들어서 욥을 하나님의 심판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시도가 실패했죠. 보기 좋게 실패했죠. 그 실패했던 사탄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분명한 죄를 증거로 들어서 고발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무슨 죄를 졌노? 우리가 추측도 해보고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게을리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죄를 이용하여 사탄은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입은 많은 사탄이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다 그만하게 우편에서, 위에서 깔아보면서 여호수아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 범죄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상고하고 있는 스가랴서 바로 앞에 책이 학개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스룹바벨과 동시대 인물이라는 얘기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학개서 1장, 이건 한번 우리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6절 또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그 항목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또 9절 보십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은 증거들이 또 열거됩니다. 10절 11절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사탄이요, 정말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왜? 죄 때문에.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의전회의에만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심각성은 성경 전역에 걸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이 말세에 사탄의 활개치는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들이 또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들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이런 세상에 이 컴퓨터, AI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사탄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의원은 적대자, 반대자, 고발자 이런 뜻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으르렁 해서 막 무섭게 만들고 피를 쥐르 흘리고 소복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고발해요. 오늘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고발하듯이 말해요. 흔히 전쟁에서 원수를 말하는 경우가 이 사탄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또는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탄에 대한 정체를 여러 가지로 알리고 있는데요. 아바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볼루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또 요한계시록 기자는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큰 용이라고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냥 한 가지로 사탄 이러면, 귀신 이러면 아는데 이들의 역할들이 곳곳에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원수,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 세상의 임금 시험하는 자 라고 했죠. 속이는 자, 꿰는 자. 사도들은요, 또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벨리알, 들어보셨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여러분, 제가 세어보니까요, 이 제가 언급한 내용만 해도 한 15, 6가지가 돼요. 이것들은 다 사탄의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성격을 성경이 미리미리 우리에게 주입해서, 야, 사탄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렇게 너를 공격하고 노략한다, 너를 대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여호수아마저도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속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사탄이 높은 자리에서 째려보면서, 내다보면서, 깔아보면서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이 사탄의 고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믿음으로 아멘. 여호수아를 고발한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사탄에 대하여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가 너 사탄을 책망하노라. 오늘 2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책망이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책망으로 나타날 때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9편 5절에 보면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심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책망하세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편 5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무엇으로요? 책망하심으로. 이방 나라의 이름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요. 책망하심으로. 그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119편 21절에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어. 주의 계명에서 떠나서 스스로 교만해심으로 저주를 받은 자들도 그분의 꾸짖음의 책망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도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습니다. 병거와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막 못살게 굴려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들이 새록새록 잠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은 드디어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우리 세 번째 환상과 네 번째 환상의 큰 차이가 뭘까요? 앞에 세 가지 환상과 이 네 번째 환상,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꾸짖으시고, 여호와께서 책망하시고, 여호와께서 사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입히시고, 직접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2번씩이나 하나님의 책망을, 이 모진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면, 여러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뭐예요? 타다가 말았어. 이건요, 불도 아니야. 그렇다고 이거 뭐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도 안 돼. 그렇다고 숯땡이 돼가지고 숯으로라도 뭘 좀 쓸 수, 그것도 안 돼. 불도 아니야, 나무도 아니야, 숯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금 현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면 사탄은 그보다 더 강한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절될 엄녀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러한 책망을 받는 반면에 고발당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 정결한 관을 씌워 영광을 받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곧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천사들은 여호와의 사자 옆에 언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추호의 차질도 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 천사들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천사들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그에게서, 즉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였습니다. 이 그에게서, 우리 번역에서는 그에게서라는 말이 빠져 있으나 원문에서는 특별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말의 원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그 더러운 옷을 옮겨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그에게서 벗겨버려라, 탈취해버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우리를 내려 찍어 누르는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에 어려움이 단순히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무거운 바위덩이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디 죄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누르는 무거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무거운 짐이 되었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이 죄를 벗기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역시 우리 번역에도 보라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버려. 사실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보라라는 이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 첫 서두에 오는 이 감탄형인가요? 이 명령형 범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중요한 말, 보라. 영어로 behold, 다 볼지어다, 여기 주목,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내가 너의 죄악을 다 처치했다, 제거했다. 여기서 이 더러운 옷을 벗기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이 말은 사죄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더러운 옷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말씀이 칭의나 성화나 영화까지도 다 완성됐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뒤에 이어나온 말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칭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옷. 이 아름다운 옷이야말로 우리의 거룩함, 영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큰 기쁨에 그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예복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입혀주시고 스가랴의 요청에 의해서 씌워주시는 이 모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 사탄의 공격을 말할 수 없이 받으며 낙심되어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다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사역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성전 건축에 앞장서게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큰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하늘 성소에서 그 임무를 계속하고 있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지평.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이 또한 우리가 장차 어떻게 죄악에 들어온 옷을 벗어 던지고 영광의 옷으로 입히울 것인가를 보여주시기도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성전 건축 도중에 원수들의 공격으로 그것이 중단되고 낙심되고 또한 허탄해 있을 때 오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정결함을 입는 이 승리의 영화로운 이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큰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내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나의 환경 때문에, 또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되고 또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무가치한 존재성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의 이상은, 이 네 번째 이상,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경멸하고 모멸하고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신다. 이 말씀을 두고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떤 여린 자리에서도 어떤 낙심천만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그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또한 오른쪽에 우편에 서 있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모멸하고 욕하는 원수 마귀 사탄의 이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이 모욕하고 사탄이 겁주고 사탄이 더럽게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짐을 다 던져버리게 하시고 죄악의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옷을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면류관 의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나는 비록 죄악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이 말씀 의지하여 정결하게 새롭게 의롭게 복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헤쳐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